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누구는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의 보혈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더 많았던 연약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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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혈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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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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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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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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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눈 어두워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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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약과 우상 숭배, 음란, 자살로 인하여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조국, 남과 북이 화해의 길을 여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구역 모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문 희망 제작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지를, 교회당 부지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당,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당이 건축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으로 괴한한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지혜로 교회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려오니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 충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단어로 해석하면 충전한다. 요즘은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한다, 보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100% 충전이 다 됐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에는 제가 한 10가지 목록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경건하다,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좀 점잖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것하고 여러분 점잖한 것하고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점잖은 건 점잖은 것이고, 경건한 것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은 몸으로 행하는 신앙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또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순종되어지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1517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루터와 칼빈, 저윙글리나 낙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대해서 일어났던 알미니안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의 1세대들이 다 이제 천국 가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계속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리 논쟁을 하다 보니 종교개혁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교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 다시 이 구라파를 휩쓸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려파를 두고 흔히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좋은 것이지만 경건주의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고려파 교회가 경건한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창기에 그 경건했던 모양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그 경건을 잘 이어오고 있느냐라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파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교단보다는 좀 그래도 경건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데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냐라는 문제에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경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아는 만큼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너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마라. 세상 정욕의 욕심에 걸려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단어가 시작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을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내 속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전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그 결론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아, 그 말씀 맞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의 좋은 연설처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를 두고 본문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고 고개도 끄덕였고 옳다라고 했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가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 위에 반석을 세웠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이 집은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속고 있습니다. 나도 집을 지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신앙인이라고, 나도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십시오. 그래, 오라라고만 인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한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하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들었다고 100% 다 행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설교하는 목사지는 100% 그대로 사나?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것이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읽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왜 공부하느냐? 내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행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만 하면 결국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얼룩이 있는 것을 보고도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씻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리까지 가보겠다. 우리가 100% 못하지만 나는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행해 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하시는 일에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이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이 말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라는 데서 단어를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중얼거린다든지 사도신경을 중얼거린다든지 여기에서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빌려왔어요.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는 말은 외적인 모습을 언급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금식하는 문제나 외형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일단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옷을 입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가지고 자기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내 경건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너는 우리처럼 손 안 씻느냐, 밥 먹기 전에. 왜 너는 안식일에 밀 비벼 먹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두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나처럼 신앙 생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재갈 먹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면 말을 억압하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리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소에 곶두레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자라서 조금 크기 시작하면 목맨 송아지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제 힘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콧두레를 딱 이러면 야 이리 가자 하면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재갈 먹이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곶두레를 해두면 곶비가 당기는 대로 가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아무리 겉모양이 경건하다 해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방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듯이 그렇게 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가끔씩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 나니까 아차, 내가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싶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들은 거래 해줘. 네, 우리 또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마음에 두지 마. 마음에 이미 두고 있는데 뭘 마음에 안 둬요. 다 들었는데 못 들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려고 싶은 얘기, 못 들은 거로 해라 하는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여기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중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혀에 대한 얘기를 1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6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온 산을 사르고 하는 지옥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게 정말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혀를 잘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래서 급한 절반 이상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갔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상처난 곳에 포도주를 붓고 치료를 하여 주막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감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자세히 읽어보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나온 것처럼 정죄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안 하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참 이웃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종종 이웃의 기준을 정할 때에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웃. 근데 저거는 옆집에 살면서 맨날 우리만 괴롭히고 방해만 되면 저건 왼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기준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웃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할 때도 마음에 그래 가십시오. 누가 우리 구역인가? 아이고 저거는 오면 한 날 짜라쌌고 자꾸 울기만 하고, 아이고 저것도 똑같은 소리 하고. 그게 여러분 내가 손 내밀어야 될 이웃입니다. 근데 내게 위로를 주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눈문동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하다 보면 참 많은 전화를 받다 보면 어떤 전화는 제가 얘기를 그래 할 때 됩니다. 사장님, 제가 그런 전화까지 다 제가 해결해야 되면
하루에 전화 100통화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전화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뭐 의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또 내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를 늘 먼저 작성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웃에게 강도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기만 하는 강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때로는 강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오늘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 가운데서 돌아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는 얘기는 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도무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고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해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거나 아프고 옥에 갇혔을 때 안 돌아봤습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얼마나 오늘 또 나의 유익을 쫓아서 손익계산서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죽도록 패고 다 빼앗아간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질을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원래를 할 때도 서로를 돌아볼 때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점점 충만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익계산을 하는 순간 성령은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라.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새 속을 물리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성화라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연합군을 점령하고 북쪽 연합군을 점령하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군은 이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적군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 밖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요소들이 내 속에 계속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여러분 헷가닥 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딪히는 것은 도무지 내 속에 하나님께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속을 쫓아가는 자아가 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이 부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풀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온전한 돈인지 거룩한 돈인지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요소들이고 세속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갈 때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축복을 받는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오늘 또 몸부림치고 있는 세속적인 요소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믿음으로 오늘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하기 위한 행동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가득하게 차있는 세속적인 요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부터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야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 기회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과 가정의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혹시 당회 안건을 올릴 게 있으면 토요일까지 올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건축위원회 설계사 마지막 설명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있고요. 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좀 남으셔서 교회 뒤쪽, 지금 제 강대상 뒤쪽에 바깥 도로 쪽에 가면 거기에 여러분 산업 쓰레기다 뭐다 많이 버려놓은 것을 지난 1일 날 동네 주민들, 연세가 70, 80대신
주민들이 나오셔서 다 치웠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버려두면 거기에 또 쓰레기를 또 갖다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검은 비닐 멀칭이라 하죠. 그거 좀 깔고 해서 여기는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텃밭입니다. 이런 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임수님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해서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 새벽에 제가 도착할 예정인데 태국 치앙마이에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이 안 돼서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오늘부터 식당 청소 마무리 하는 곳은 오늘 101구역이라고 합니다. 101구역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카페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